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죠. 얼굴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사람이잖아요. 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종류냐?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 짓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인 개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성경에는 두 종류의 개가 나와요. 하나는 어떤 개냐? 썩은 고기와 시체를 뜯어먹는 개가 있어요. 이 개는 야생개예요. 야생개는 음식이 뭐예요?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두 번째 어떤 개가 있느냐? 양떼를 지켜주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런 개가 있어요. 개도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땅에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260, 70개가 있거든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족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또 없어진 나라도 많아요. 나타났다가 없어진 나라들.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없어진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잖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운 나라.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왕비가 있어. 가장 못된 왕비가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세벨은 누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잘 나가던 나라가 있어서 시돈 나라고 있어요. 시돈 나라. 시돈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아방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시돈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거지. 그때 시돈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 나라였는데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 서로 결혼을 해서 힘을 합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결혼동맹이라고 그래. 결혼해서 같이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이 이세벨 공주는 어떻게 살았느냐? 일평생 마귀짓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결혼하면 안 돼. 이쁜 것만 보고. 그리고 서로 힘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만 보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이세벨 같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방하고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부부가 된 왕과 왕비가 된 거지. 그럼 이스라엘 나라하고 시돈 나라하고 국경 안 봐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지금 저 지중해 쪽에 중동에서 전쟁이 엄청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있고 그 위에가 두로 시돈이 있죠. 시돈도 그 당시에 중요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국경이 붙어 있는 옆나라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인데 시돈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다음에 마음에 큰 결심을 했어. 어떤 결심을 했느냐? 아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사명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에 가면은 매주 월요일에는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했어요. 학생들이 운동장에 다 모여 있으면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앞에 강당에 쭉 나와서 이 국민교육 헌장을 했어. 안 하면 안 돼요. 붙잡혀가요, 경찰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우리는 민족 이렇게 안 해서 오른손을 들고 서야 그랬어. 이렇게 안 하고 오른손을 들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벨 공주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다음에 어떤 결심을 했느냐? 나는 바알신이 원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 땅에 시집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전부 죽인 거야. 이세벨 왕비가 들어오고 나서. 그때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 있었어. 하나님께서 살아남아 있게 하신 거죠. 아방하고 이세벨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평생 마귀짓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아방하고 이세벨은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악한 마귀가 아방과 이세벨 왕비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예,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전부 모으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이세벨 왕비가 섬기던 바알신은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비도 잘 내려주고 날씨도 좋은 날씨를 많이 주고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죠. 바알신,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 한번 봐요.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바알신. 바알신의 형상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신같이 생겼어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칠해놓은 거야. 구리물 같은 걸로. 이세벨 왕비는 저 신상을 수없이 갖고 와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설치해놓고 바알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때는 이세벨 왕비의 행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세벨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했잖아요. 이 갈멜산에서 대결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제사장들은 전부 죽었잖아. 850대 1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심으로 바알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전부 처단이 되고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망치려고 미쳐 날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 문화, 유행, 풍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직 돈만 중요한 줄 아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마귀에게 쏟게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 자기 나라 시돈에서 뽑아온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바알 선지자들을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이세벨, 바알, 이세벨 이 이제 신들은 부부신이야. 몇 명이나 데리고 왔어? 850명을 데려다가 전부 다 곳곳에 배치했단 말이에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갈멜산 대결에서 패배한 다음에 전부 그리시네가에서 그리시네가냐? 하여튼 그 개죽음 당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했던 아합과 기손 시네가인가? 예.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했던 아방하고 이세벨 왕비는 어떻게 됐을까?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짓 하고 살면 결국은 망해요. 아방은 아람 나라하고 전쟁했어.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하다가 화살이 전쟁에서 막 날아다니.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지만 그때는 화살이 날아다녔어. 그때는 화살이 오늘날이 미사일이야. 막 날아다니다가 갑옷을 엄청 입고 있었는데 화살을 맞아도 화살이 안 들어가.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화살로 못 뚫어요. 뚫리는 자리가 요 사이 요런 데는 또 화살을 들어오면 맞는 거예요. 우연히 날아다니는 게 화살에 눈이 있는지 지금 미사일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와서 그 갑옷 사이로 화살 돌아다니게 들어와서 급소에 맞서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합은 오늘날 시리아인데 아방이 그렇게 맞고 이제 피를 철철 흘렸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 병거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힘이 점점 빠졌죠. 이렇게 하다가 병거에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수거해서 보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야생개들이 많아. 이스라엘에는 야생개들이 뭘 뜯어먹어요? 시체를 뜯어먹어. 야생개들에게 뜯어먹힌 다음에 비참한 시체가 되어서 장례를 치러요. 열왕기상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방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화살이 날아와서 빈틈을 맞히는데 누가 막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그러잖아요. 이세벨 왕비는 어떻게 죽었을까? 자, 시돈에서 데리고 온 850명 바알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기손 시내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개죽 나가고, 아방은 저렇게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다가 야생개한테 뜯겨 먹어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원인을 제공했던 이세벨 왕비는 어떻게 죽었을까? 이세벨 왕비는 자기 부하 예후 장군에게 배신당하고 밟혀 죽어요.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세벨 왕비를 죽이러 오는 거야. 아방도 죽었지. 내가 이제 왕 될 거야. 그러면서 말을 타고 따가닥 오는 거야. 이제 왕궁으로. 왜? 왕비를 죽여야 되니까. 이세벨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화장을 이쁘게 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쁜 이미지를 남기고 죽고 싶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데 화장을 예쁘게 진하게 합니다. 이쁘면 안 죽일까 봐 그러나? 이세벨을 죽이려고 왕궁에 도착한 예후 장군이 왕궁 창문을 보니까 이세벨 왕비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조롱합니다. 이 반역자! 배신자놈아! 왕이 되고 싶어서 주인까지 죽인 인간아! 그 짓하고도 네 마음이 편하냐? 지금 이세벨 이 왕비가 그런 말할 입장이야? 지가 이 나라 와서 이스라엘을 다 망쳐놓고 바알신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놓고 지가 그런 말할 입장이야? 배신자라면 지가 더 배신자지. 예후 장군이 창문에서 화장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당장 왕궁으로 올라가서 쳐 죽이고 싶은데 왕궁으로 올라가는 시간도 아까워.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그래서 너무 열받아갖고 이세벨이 내려다보는 창문을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느냐? 야 이세벨! 이세벨 옆에 있는 놈들 내 말 잘 들어. 너네 중에 내 편이 돼서 살고 싶은 놈들은 창문으로 얼굴 좀 내밀어봐.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랬더니 이세벨을 지키던 내시가 있어. 내시 몇 명이 창문으로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예후마마, 지금부터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마마. 내시들이 창문을 내려다보고 그랬더니 예후 장군이 그래 알겠다. 그러면 당장 그 이세벨 년을 창 밖으로 내던져라.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지. 내시들이 그 왕비 지금까지 그냥 섬기던 왕비를 들어다가 창문으로 던지는 거야. 던져지는 이세벨 왕비 봐요. 지금 그림이 뭐가 약간 이상한데. 네. 어쨌든 저래 가고 저 창문에서 크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예쁘게 나오면 어떡해? 예, 이게 이제 뒤집어서 봐요. 머리가 밑으로 갔다고 생각해야 돼. 해가지고 지금 밑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창밖으로 던져졌어. 저렇게 던져지니까 그 높은 성에서 창문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 사방에 피가 튀고 엉망이 된 거지. 이 시신을 예후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발굽으로 지근지근 시신을 밟아요. 그리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됐잖아. 자기가 쿠데타에 승리했잖아. 그리고 술을 마시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부하들하고. 나중에 시신을 치우려고 보니까 야생개들이 몰려와서 시체를 다 뜯어먹었어. 살은 다 뜯어먹고 뭐만 남아서 두골하고 큰 뼈다귀만 남은 상태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스라엘의 야생개는 죽은 고기와 시체를 뜯어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 개 중에 양떼를 지키는 개가 있어요. 양떼를 지키는 개는 똑같은 개지만 주인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하고 싸우는 용맹한 개예요. 양떼를 지키는 개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개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욥기 30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저 인간은 개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야생 개와 같은 마귀에게 뜯어먹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용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아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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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주님은 함께 계셔. 나 함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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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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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올까? 할 일 없어서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모형들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입주해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 미리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있잖아. 그게 전문용어로 모델 하우스. 네. 모델 하우스에 가보면 내가 앞으로 들어갈 실물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 3, 4년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는 실물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든 모형이에요. 실물 앞에 만들어진 모델 하우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 400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 건물 401호에 사시는 부장님이 출근하시는 모델하우스예요. 한번 봐요. 예. 신령 칠레 대방 벨리 양주 덕기역의 새로운 스케일로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담아 당신과 도시의 앞날을 빛내 진정한 랜드마크를 초대합니다. 지웰 앤 양주 덕기역. 네, 저게 모델하우스예요. 저 집이 언제 완성이 돼요? 3년 후에 완성이 돼. 3년 후에 완성될 집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일부만.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이 사는 집이 더 좋은가? 이 모델하우스는 실물 앞에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예요? 실물 앞에 온 모형이에요. 실물은 예수님이셔요.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미리 했어. 보여줬는데 그 후에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3년 후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한 900년 후에 오셨어.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실물은 예수님이고 갈멜산에서 태워진 송아지 제물 있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잖아요. 이 송아지 제물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책임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불태워 죽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을 송아지 제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송아지 제물이 죽었잖아. 그게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갈멜산에 불 한번 봐요. 송아지 제물을 태우던 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제물을 태웠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불심판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불로 고통당할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또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방주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방주라고 하는 큰 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물심판을 당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방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죽음의 비를 다 맞으신 사건, 그게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방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 방주이신 예수님 한번 봐요. 저 안에 누가 있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저 때에 지구 위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한 10몇 미터까지 물이 찼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생물은 아무것도 없었죠. 누구만 살았어요? 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방주가 모든 죽음과 저주의 비를 다 대신 맞았거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하고 노아의 부인하고 노아의 세 아들하고 노아의 세 며느리 8식구만 방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주의 실물은 예수님이셔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멸망해도 안전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우리가 당할 고난과 저주의 비를 다 맞고
창녀같이 타락한 우리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승천합니다. 예수님처럼 미리 예수님 하실 역할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수많은 모형들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나라를 망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악한 마귀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통해 이스라엘을 망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들입니다. 갈멜산에서 태워진 송아지 제물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멸망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방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저주와 죽음의 비를 대신 맞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합을 통하여 이세벨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실패하고 멸망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바알신과 이세벨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돈을 섬기며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고 마음 뺏기고 인생을 뺏기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처럼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